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 양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 아이를 잘 자라도록 기르고 보살피는 것, 이걸 양육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도록? 자라도록 기르고 보살피는 것. 아이가 나면 전 가족이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보살피고 잘 길러야 합니다. 아무거나 함부로 먹이도 안 되고요. 아주 잘 보살펴줘야 됩니다. 이걸 양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이가 나서 자라도록 양육하는 부모가 있어야 되고, 양육을 해야만 자라듯이 영적으로도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물을 기르는 것은 양육이라고 하지 않고 재배한다고 합니다. 동물을 기르는 것은 사육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자라도록 기르는 것이 양육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구원받은 영혼을 성장하도록 기르는 것이 양육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고요, 두 번째, 구원받은 영혼이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들은 성장해야 되고 자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안 자라고 있으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이상하게도 동물들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녀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서 걸어 다닙니까? 만약에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니면 큰일입니다. 꼼짝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엎어지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입에 가다 대줘야 먹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자라는 것이 사람이에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성도가 구원받고 거듭난 생명이 되면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양육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양육, 다시 말하면 성도의 영적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양육이요? 영적 양육. 예. 육적으로 다 늙었는데 뭐 어떻게 양육하겠어.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리니까 길러야 되고 양육해야 돼요. 자, 성도의 영적 양육. 첫 번째, 우리 1대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는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 성도는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최대 사명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 인사가 있어요. 아이들 보고 뭐라고 인사하죠? 많이 컸구나. 많이 컸네. 개구장이라도 좋다. 그 다음 뭐라고 어떻게 하죠? 예,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런데 이 아이를 나가지고 가만히 놔두면요,
죽어요. 계속해서 젖먹여야 되고, 가만히 보니까 뭐 양육 별거 아니더라고요. 젖먹이고, 많이 먹이고, 목욕시키고, 재우고, 기저귀 잘 갈아주고, 그러면 커요. 그러죠? 근데 그런 것만 하고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주 조심할 게 많아요. 조금 잘못 먹으면 어때요? 배탈 나요. 그래, 아이들은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 그래서 젖병 잘 삶아야죠. 뭐가 없어야 돼요? 균이 없어야 돼요. 조그만 균도 못 감당해. 그리고 딱딱한 것도 먹이면 안 돼요. 막 태어난 아기한테 누룽지 긁어가지고 먹여보세요. 어떻게 되나? 적당하게 수준에 맞게 잘 먹여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애들 먹일 때 어른이 먹어가지고 입으로 답을 오물오물오물하고 침을 섞어가지고 딱 넣어. 그래가지고 병이 많았잖아요. 잘 먹여야 돼요. 잘 먹이고 조심해야 돼요. 춥지 않게, 덥지 않게. 애들이 쉽게 감기 걸리고 병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영적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함부로 먹어서는 안 돼요. 아무거나 주워 먹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배탈 나요. 아니면 잘못 오면 죽을 수도 있어요. 요즘 인터넷 무슨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설교가 엄청나게 많이 동영상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 TV 설교, 어떤 설교든지 막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막 듣고 있어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함부로 이런 거 막 듣다가 배탈 나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독이 섞인 걸 먹습니다. 지난번에 TV에 나오는 걸 보니까요, 어른이 씹는 껌을 젖 먹는 아이가 그냥 전체적으로 껌 전체를 삼켰다. 그러면 직사한답니다. 그만큼 껌에 독성분이 들어있대요. TV 보면 다음부터 평생 껌을 안 씹기로 결심했어요. 아니, 독한 걸 왜 씹어요? 근데 그걸 만약 애기가 먹었다면, 젖 먹는 아이, 유아가 먹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독한 거 먹이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이단교리입니다. 요즘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난립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가서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독한 걸 먹고 이상하게 됐어요. 죽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합니까? 이게 다 지금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게 다 어디냐면 제대로 양육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성도는 다 양육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되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거 버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양육을 받아야 돼. 누군가 길러줘야 돼.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 모든 성도는 다 성장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가 가장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건 뭐냐면 성도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행복을 느낍니다.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성장하지 않고 있어요. 올해도 그대로고 내년에도 그대로고 항상 그대로예요. 그럼 그 사람 보면 어때요?
걱정되죠. 결혼해야 될 청년들 결혼하지 않고 나이가 계속 먹으면 목사님 걱정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걱정이 있어요. 자라야 될 사람이 안 자라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아이 낳아가지고요 안 자라고 그대로 있다고 해봅시다. 10년이 가도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부모가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 병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만 자라는 모습이 보이면 그렇게 부모들이 좋아하는 거야. 우리 우리 손자 아기가 났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하는데 할아버지 말을 못해.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할아버지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하자가 들어가는 말을 딱 하니까 야 할아버지라고 했다고 막 좋아서 난리야. 조금 뭐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면 뭐 아주 그냥 그까지 너무너무 얘가 이번에는 컸어. 엄마를 알아보고 아빠를 알아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장하는 모습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성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는 거. 우리가 명령이죠.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명령했잖아요.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뭐 올해 벌써 80 며칠이 지났다고요? 야, 언제 그렇게 쉬어봤어요? 2014년 됐는데 얼마나 자랐습니까? 내년 되면 얼마나 또 변화됩니까? 성장해서 성화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양육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성장하듯이 영적인 생명도 영혼들도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양육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이대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떻게 양육하냐?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는 분은 첫 번째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양육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봅니다. 말하면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양육하시는 첫 번째 우리의 양육자가 누구시냐?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성도를 양육할까? 이게 고민이죠. 성도들 잘하지 않은 성도들 보면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양육을 해서 성장시켜야 되느냐? 이게 목적인데 이게 영혼들이 양육하고 성장하는 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양육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막 하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지도 못했는데 어느 사이에 쑥 커버린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양육은요, 이 성장은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전혀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1년밖에 신앙생활 안 했는데 10년 된 사람 이상으로 성장한 사람이 있어요. 시간에 비례하지 않아요. 우리 양육 받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좋다 만족하면 안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근데 이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거라고요. 생각지 않은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고 놀랍게 성장하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오늘 정희종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진짜 저분 교회 처음에 나올 때 성장 안 하는 분이에요. 질문을 가끔씩 한번 하는데 들어보면 진짜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질문만 딱 하는 거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렇게 고난당하고 처절하게 어려움 당하는 저 빈민 국가들, 그런 나라 사람들은 왜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냐? 야,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집사님을 딱 만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냥 언제 그렇게 성장했지? 내가 안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양육했습니다. 사람들을요, 때때로 시련을 주시고, 때때로 고통을 주시고, 때때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역사를 통해서 환경을 바꿔가시면서 사람을 성장시키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시련이 따른다면 이것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내게 복이 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어떤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해결되는 건 둘째고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장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양육시키시는구나. 오늘 하나님, 혹시 여러분 말이죠, 야, 내가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 신앙을 볼 때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많이 성숙해졌구나 라고 스스로 느낀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성장케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조금씩 다르겠죠.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때로는 수준이 더 높은 사람은 더 첨예한 방법으로 하시겠죠. 때때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한테 이거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나한테 하실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다 한 가지로 보면 돼요.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는 것이다. 깨달으면 쉽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양육하시는 섭리를 체험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양육자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양육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서 양육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양육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자라면요, 동생들이 많은 장남이었어요. 장남이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장남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거의 한 10명을 낳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1번이에요. 근데 첫 번째 낳을 때 원래 그렇게 옛날에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을 때는요, 맨 첫 번째 아들을 낳는 것보다 딸을 낳는 게 좋아요. 그 첫 번째 딸을 낳는 게 좋고 그 첫 번째 딸, 큰 딸로 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게 좋답니다. 왜냐하면 동생들을 쭉 나니까 먼저 양육하는데 참여를 하게 돼요. 부모님만 양육자가 아니라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난 그 큰애가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양육자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요, 큰애, 맨 처음에 낳은 애를 뭐라고 부르냐? 제주도 말입니다.
애기업계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애기업계. 얘는 애기라고 기르는 애예요. 그 제가 저는 업지는 잘 안 했지만 다라이다 넣어놓고 키웠어요. 밭에 가서 할 때는 늘 가서 하고 다라이 넣어놓고 지키고. 하여튼 애 보는 거 지겹게 봤어요. 그렇게 해서 동생들을 길렀기 때문에 동생들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르는데 참여했어요. 왜냐면 큰 애니까. 그렇게 기른 사람이 진효서 목사예요. 다라이다가 담아가지고 뭐 갖다 부모님들은 바쁘니까 일하니까 너 애 봐라 하고 다라이다 담아주면 이게 떠나지는 못해. 내가 나오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 책임감 느껴지는 거야. 나도 가면 안 되니까 지키고 있는데 울어. 그럼 울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울어요. 울어도 놔둬요. 가만히. 하도 우니까 난 나중에 그냥. 그런데 울다 목이 쉬어. 그래서 나중에 못 울어요. 못 울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달래주는 거죠. 그래서 집에 데리고 오면 엄마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너 애기 울렸지? 이러는 거야. 뭘 보고 하냐? 집에 오면 그러거든요. 울었으니까 이게 넘어가죠. 밤에 잠자려고 하면은요, 바로 내 밑에가 여동생이고, 그 다음에 진효서 목사가 있는데, 진효서 목사는 밤에 꼭 잘 때쯤 똥을 싸요. 잠자려고 하면, 야, 똥 말이야! 그러면은, 둘이, 여동생은 종이 들고, 나는 삽 들고 나가요. 캄캄한 밤에.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게 사실은요, 진효서 목사는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그때 내가 똥치고 키워준 것만으로도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예요. 아이들이 많을 때 먼저 난 아이들이 양육자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받고 먼저 성숙한 우리에게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있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어린 성도들을 양육하라는 양육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한테 몰려왔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마음을 민망히 여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하라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세운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세워지는 일꾼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목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목자.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양육자들이에요.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5절. 예레미야 3장 15절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라고요? 양육자. 교회의 직분을 주님께서 세웠어요. 사도, 선지자, 교사, 집사, 장로, 여러 직분을 세웠어요. 그 직분 세운 목적이 뭐냐? 양육자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게 바로 양육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셨느냐? 다른 성도를 양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숙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어린 성도들을 향해서, 물론 나도 양육을 받고 나도 성장해야지만 나보다 아직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양육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난 양육자다. 아직 얘가 덜 컸지만, 애를 낳아서 젖을 직접 먹이지는 못하지만 젖 먹는 아이에게 가서 젖병을 입에다 물려줄 수는 있지 않나 이 말이죠. 우리 교회 전 성도가 다시 구원받고 이제 막 성장하는 그런 새로운 어린 영혼들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는데 전념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 잊지 마십시오. 나는 양육자라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양육자다. 무슨 양육자냐? 영혼의 양육자입니다. 여러분, 채소를 기르는 것보다 과수나무를 기르는 게 더 보람 있는 일이고요. 나무를 기르는 것보다 더 보람 있는 것은 사람을 양육하는 겁니다. 사람을 양육하는 것보다 더 보람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영혼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보고 양육해야 돼요. 그럼 전 성도가 다 관심을 갖고 양육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새신자 양육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바나바를 하고 이 사람 마저 책임지고 해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관심을 갖고 해야 돼요. 우리 집에서 할 때도 참 조심하잖아요. 무슨 말하다가도 애들 듣는데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애들 보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되니까? 양육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육자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가 또 뭐가 된다고요? 양육자가 돼야 한다고요. 우리 디도서 2장으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고?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며, 또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든지 없이 여김을 받지 말라. 이거 디모데에게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말했어요. 말씀 가르쳐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권위로 책망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 수준에 맞게 잘해야 돼요. 너무 어린 사람에게 딱딱한 거 먹이면 안 되듯이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책망을 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를 측정을 해서 해야죠. 애들 매를 때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젖 먹는 애기 종아리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아주 적절하게 우리가 양육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가족들 중에 내가 양육자인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가족들을 길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거죠.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정운영 장로님을 양육해서 장로 만들었잖아요. 맞나요? 네. 아멘 하시잖아요. 먼저 믿어가지고 어떻게 교회 데리고 나오고 교회에서 같이 밥 먹고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김영희 권사님, 제가 서울에서 성경 공부할 때 자기 성경 구원 공부를 하는데 신랑을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고 결국 여기서 장로까지 되게, 이게 김영희 권사의 양육에 의해서 된 거야. 그래서 정우영 장로님은 김영희 권사님한테 영적인 양육자로서 평생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양육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들도요, 내가 양육자라고 생각하고 잘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들이 믿음이 약할 때 아내들이 먼저 믿고 양육하잖아요. 그럴 때 바가지 긁지 말고 화낼 일에서 참고 은혜를 끼쳐야죠. 왜냐하면 내가 뭐니까? 양육자니까. 뭐 물론 남자분들이 먼저 나와서 된 분도 있습니다. 그때는 남자가 양육자죠. 항상 여러분들이 양육자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나의 신앙, 나의 말, 나의 가르침, 나의 권면, 나의 양육을 통해서 한 사람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이 사람이 변화되고 있다. 내가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삐뚤어지게 성장한다고요. 우리 요즘 애들이 10대들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10대 문제 지금 굉장히 큽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삐뚤어져 버리나? 왜 이렇게 되냐? 다 이게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못된 것만 보고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자라니까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요즘은 아빠가 자녀들을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적다고 한다더라고요. 바쁘니까. 그 제대로 아빠가 아빠로서의 영향을 끼치고 양육을 못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영적인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양육을 받아야 되고 나도 또 다른 사람을 뭐 해야 된다? 양육해야 돼. 잘 양육해서 좋은 일꾼으로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나에게 주는 모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잘 성장시키기 바랍니다. 에베소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 4장 11절부터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양육을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결국 양육해서 성장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감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시고 또 우리 주위에 붙여진 영혼들 양육자라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혼의 양육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사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관심을 가지고 귀하게 세워나가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상록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양육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